말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예.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본받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후사도 되지만 세상의 후사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이 없고 자기 영토가 없고 자기 백성이 없는데 혼자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소망을 가진 자임을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천하고 약한 자라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함으로, 세상의 없음으로, 세상의 낮음으로, 세상의 추함으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자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훨씬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짤막한 세상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 두고 갈 것이지만, 또 없어질 것이지만 이 짤막한 세상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욕심이 없다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또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요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업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는 무엇으로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음의 표시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되어지면 믿는 것이고 순종이 되어지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으면 안 믿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대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왕이십니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정말 믿으면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는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말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런 이치가 아닙니까? 옛날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밑에 하인들을 두고 있는데 말은 주인님 주인님 그래요. 눈만 뜨면 만나면 아이고 주인님 잘 주무셨습니까? 마당 좀 썰어라. 싫습니다.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밭에 가라니요. 싫습니다. 주인님이나 가시죠. 그 하인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또 밥 때 되면 주인님 밥 주세요 또 옵니다. 안 쫓아내고 있으면 참 용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오히려 종으로 부려먹는 주인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순종은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떠드는 거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으로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요. 거기에 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 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 집이 거주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 마련되어 있다. 몇 평짜리입니까? 지금 내가 100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몇 평짜리입니까? 거기는 초가 3간이다.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이래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도, 어디에 가야 될지 알아도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땀을 흘려 이룩한 그 비옥한 하란을 버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성읍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형편이 어떠한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못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더 좋은 곳을 예비해 주신다면 내가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가기가 어려운데 식솔들도 딸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갑니다.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예? 100만 원짜리 돈다발 하나만 있어도 눈이 뒤집힐 모양인데 그건 내 것인데 말입니다. 그걸 누가 내 돈이 내 돈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지 마라. 가져라. 지금 내 돈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석을, 돈들을,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버립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자, 우리에게 100억점 재산이 있다면 한 5억점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 10분의 1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송두리째 그것을 다 양보를 하고 다 내어줍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이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복되어진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야 만다. 어설프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마음에 확증이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 100만 원 포기해. 내가 1억 줄게. 믿으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자, 너 100만 원 포기해. 내가 1억 줄게. 1억 줄 확실하게 알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습니까? 싫은데요. 내가 왜 이 100만 원을 포기를 해요? 당신이 1억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못 믿으면 포기 못 하지만, 내가 이 100만 원을 포기하면 확실하게 준다? 그럼 그 100만 원 가차없이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실상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동력이 되는. 순종으로 본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본이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생각으로 정해놓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딱 자기가 이미 정해놨어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이미 정했거든요. 틀림없이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정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틀 것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만 나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 순종입니다. 지식이 순종이 돼야 됩니다. 아는 것,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다, 옳다, 바르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 말씀만 옳은 지식이다. 하나님 말씀만 바른 지식이다. 이것 외에는 옳고 바르고 참된 지식이 없다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사람이 지식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고도 좋은 지식 많거든요. 얼마나 이 세상에 훌륭한 지식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세상 지식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위를 얼마나 우리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위가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서는 다 어리석은 것으로 아는 것이라니까요. 그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는 배설물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은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만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만 바른 지식입니다. 그 외에는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아니다, 세상에도 옳은 게 얼마나 많은데, 훌륭한 게 얼마나 많은데, 뛰어난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길가 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길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본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들이 그 사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이렇게 알고 최고로 알고 높이고 대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에 갖다 대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허황되고 믿을 수 없는, 그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 그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존 지식들이. 우리는 지식이 순종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 참되다. 하나님 말씀만 참되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꾸 중얼거려서라도 하나님 말씀만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참되고 바르고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고 바르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믿음에 입문을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 순종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옳고 바르고 참될 뿐 아니라 옳고 바르고 참된데 능력도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옳고 바르지만 능력이나 효과가 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 그 말은 맞아. 근데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맞다는 정도지 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힘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고 이 말씀 외에는 축복이 없고 이 말씀 외에는 은혜가 없다. 참된 복이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지식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어진 사람입니다. 성경도 없던 시대인데, 성경도 없던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진 그 순간 이 말씀은 참되다. 이 말씀은 내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서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기이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생겼습니다. 기이하게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딪혀가지고 아멘 하다가도 나한테 걸림되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싫다, 듣기 싫다고만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바릅니다, 참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내 복이고 내 능력이고 내 성공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은혜고 내 영광이고 내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자기가 인정하는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대우하는, 높이는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울질을 시작하거든요. 성경은 이렇다고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별 희한한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말을 한다고 하면 단순 무식인 거예요. 진짜.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뜯어 말리겠습니까?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삶을 살면서 이 주변 일대를 땅을 사고요, 잘 가꿔서 잘 꾸며놓고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야, 정말 잘 가꿨네, 어떻게 이렇게 잘 가꿨는지 모르겠어요. 막 돈을 주고서라도 막 구경을 올 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간다는 거야,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먹고 살 건데? 그것도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어쨌든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랍니다. 자, 뜯어 말리겠습니까? 잘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가거라. 보내겠습니까? 솔직하게.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이하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기어코라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는가? 지식에 순종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이것이 기이한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읽겠지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17절 말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일단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지가 꼭 대단한 것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 뺏겼던 사람이 말입니다. 금방지게, 오히려 금방지게. 우리 같으면 입 닥치고 있어. 이럴 것인데.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사람들 다 종으로 내가 사람 종으로 다 부려도 너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할 것인데 어쨌든 소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한 말을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믿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믿은 겁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기이하게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어졌느냐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설명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 순종의 믿음이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행동이 수반되어서 믿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분이 나를 복되게 하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재물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보물은요 진짜 산더미 같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일생 동안 돈 안 벌어도 되는 보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5나라의 재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5나라를 파했던 4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물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입니다. 그것만 해도 더 복 안 받아도 돼요. 그만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야. 우리 표현으로요. 이건 세 발의 피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거는 복이 아니야. 이거는 찌꺼러기야. 이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왜 이것이 믿어집니까? 지식이 순종이 되기 때문에. 지식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행위를 걸어가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지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다 깨어지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이 말씀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이 말씀만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이 말씀만 우리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고 믿어져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닐걸요, 안 될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어드리는, 바르게 인정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지식이 하나님께 순종된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힘을 써서 우리의 생애가 점점 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